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주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선도원.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여러,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사막에 샘이 넘쳐 오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소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댕기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숲이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숲이 오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모든 열매 풍성히 맺으리.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모든 열매 풍성히 맺으리.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모든 열매 풍성히 맺으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모든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일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일마다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줄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섬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송다의 가스레인지 족곡이 없어. 찬양 한 개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곡하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구름 같이 성경책 제일 앞쪽에 보면 그 표지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아래에 세 번역으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보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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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7편입니다. 22번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제가 먼저 읽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겼으며 푸른 채소같이 세진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영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너희 길이 형통하여 하며 악한 죄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분이라.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부르고 나서 통성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서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넘어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주여 삼창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시고 대한민국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승인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시고, 자유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주도 복음화되고 수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조선족들 북한 동포들 주님 예방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상 가족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웃 일본 동남아 인도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 주님 전도자들 주님의 선교사님들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물설고 낯설은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한국에서 정말 이웃에게 전도하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 부르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새끼
실려 멀전 않는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섰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고 순간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서 거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는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시려 멀전 않는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마테마가 누가요? 신약성경 빨간색 쪽에 앞쪽에 요자를 찾습니다. 요 목록에 보면 요가 있어요. 요행 롬이 있습니다. 요 6장 요한복음 제가 가진 성경 148쪽입니다. 신약 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153쪽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이도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다? 요한복음 6장 제가 가진 성경 153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죠?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예수 하나님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진리는 쉽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다. 그죠? 일찍 조선시대나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 다 부활하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해의 부활, 별의 부활, 해와 달의 부활, 부활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부활을 하는 거 다 살려갖고,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파라다이스에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어때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그 성소에 지성소가 있죠. 성소를 지나서 그 성막에 들어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설치했죠. 그래서 시내산의 그 시나이 반도에서 홍해를 건너서 거기에서 한 10개월 1년 가까이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거기서 1년 동안.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모세 형님의 아들 모세의 조카죠. 큰 조카 둘째 조카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갔어요. 모세 형님이다 아닙니까? 그죠? 모세 형님의 아들 둘이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불 말고 다른 불을 들여서 그래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거를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번제. 자, 곡식을 가루로 냅니다. 소제. 따라해봅니다. 소제. 여기 있잖아요.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아침에 와가. 번제. 자, 그러면 소제. 곡식을 가루로 내요. 가루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정가훈 목사님의 5대 제사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윤곽만 말씀해 드릴게요. 이 번제는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죠? 저 여러분들 다 죄다. 그죠?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원죄
죄를 없애기 위한 그런 죄, 그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내는 제사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면서 드린 제사가 바로 동물을 잡아요. 동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 부자들은 소, 또 뭐 중간 그런 사람들은 양, 염소 막 이런 걸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이 또 그 동물을 잡는 법이 다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잡는 게 아니고 그 법대로 다 동물을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 동물을 다 잘라요. 그냥 통째로 통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니라 자릅니다. 그 자르는 방법도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죠? 소제입니다. 소제. 곡식을 가루를 내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이게 우리가 자의 파세입니다. 자의 파세.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은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에 놀러도 한번 가야지. 피서도 한번 가야지. 캠핑도 한번 가야지.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그죠? 그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면 자의 파세의 제사가 바로 곡식을 가루를 냅니다. 아주 고운 가루를 내요. 아주 고운 가루. 가루를 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바로 성화의 제사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그런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성화의 단계 있죠. 새로워지는 단계를 새로워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해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제다. 곡식을 가루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살던 성질 벅벅 내던 그 행동 교회 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싸워가며 서로 모난 부분이 갈리집니다. 그죠?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만들면 되죠. 산에서 삐쭉삐쭉한 돌이 비가 오면 그것이 계곡을 지나서 돌이 굴러갑니다. 아래로. 그죠? 그러면 강에 오면 돌이 어떻게 됩니까? 자갈돌 동글동글하게 바뀐다. 서로 부딪히고 해서 동글동글한 돌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이제 이거는 동글동글한 정도가 아니죠. 소재 같은 거는 완전히 곡식을 가루로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의 자아를 파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다. 교제의 제사다. 자,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데기가 데오스의 약자면 데오스 제일 앞에 글씨를 하나님이다. 우리 신학교 가면 늘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표시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J가 점 찍고 X,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J하고 X,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님은 J 점 찍고 X 이렇게 표현하고 데오스는 이제 저렇게 번데기처럼 저렇게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속죄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실수로 오해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아내나 가정에서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의 속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단. 그 다음에 속건제는 사람하고 사랑하면서 보상의 제사입니다. 보상의 제사. 이제 돈을 빌린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해서 다른 집에 화재를 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면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짓지 않는 상태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용서를 해 주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상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만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죠? 돈 빌렸는데 하나님 제가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러나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는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 빌리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용서 안 받고 그러면 돈 다 떼먹고 그러면 사기꾼으로 계속 살아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건제는 이게 보상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거 어떤 사람은 가져가갖고 안 주고 뭐 자기 거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정말 아침에 새벽기도 가다가 다른 밭에 뭐 오이 따먹고 호박 따먹고 이런 거까지 다 회개를 다 그것도 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그런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그죠? 그래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제사가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원형적인 5대 제사가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용수함을 받고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주시느냐? 지성소의 성소에서, 그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든지 또 모세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제사가 바로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 5대 제사의 의미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5대 제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는 제사를 이렇게 5대 제사처럼 동물을 잡아서 곡식을 갈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고 깨끗하게 되는 제사를 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이런 구약의 제사를 지금 우리는 안 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만 집중하면 돼요. 동물을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죽여야 돼요. 실제 전에도 한번 영상 보여드렸죠.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도와주고 수종 들고 성전의 모든 제반 일을 다 하지만 죄인이 동물을 양이나 이런 제물을 드릴 걸 가져오잖아요. 실제 죽이는 사람 누가 죽여야 돼요? 죄인이 다 죽여야 돼요. 여기 염소 뒤에 있는데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까? 진짜 그 심장이나 뾰족한 걸로 심장의 위치를 알아서 탁 찌르면 심장이 멈추죠. 그죠? 보통 사람들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죽이는 데 있어서 실제 지금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그 6월절 양 잡는 양을 일단 죽이잖아요. 이렇게 죽여서 그 다음에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죽을 다 벗겨야 돼. 제사장들 벗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시대에 우리가 죄용서함 받으러 이제 오면 양 죽여야 되죠. 껍질 다 벗겨야 됩니다. 껍데기. 가죽을 다 벗겨야 돼. 그러니까 그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지만 신약에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이하오자 양총 온절,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까지, 그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쭉 나온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사랑이 첫 열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전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해서 그 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옛날에 그 속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들, 사도 바울이나 이 다음에 그 사도들을 속사도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 폴리캅, 그 앞에 그 사도들, 그죠? 화형되어서 죽었습니다. 불에, 예수님 전한다고. 불에 산 사람을 묶어놓고 밑에서 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전 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핏자국에 허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살아나는 걸 못 믿겠다 했던 그 도마도 예수님 제자도 인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 피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토마스 목사님, 퀴철라프 목사님들 이 한반도에 못 들어오는 거죠. 조선시대에 세국정치하니까 성경책을 그냥 섬에 집어 던집니다. 그죠? 토마스 목사님은 대동강에서 그냥 바로 참수돼서 순교하시고 이 피의 복음의 빚진 자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실천할 사항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전도. 용서나 이런 거는 당연하고 기본이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 못한다. 그 예수님도 용서 안 해줘요. 이 땅에서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니도 용서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주냐. 용서 못합니다. 그죠? 하늘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탄생하시고 그죠? 그 탄생도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말구유에서 예수님 누워 계시고 그때 2살 아래의 아이는 다 죽였어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그 헤롯은 벌레가 먹어가 5일 만인가 죽었지만 그죠? 예수님은 또 애굽으로 또 피신도 가시고 탄생부터 예수님 고난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작당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왕조들을 보면 아달랴라는 여왕이 나옵니다. 중국에도 척천무나 이런 악녀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도 그 아달랴라는 요사밧의 아내입니다. 그죠?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데 남유다와 이렇게 결혼 동맹을 하면 남쪽하고 북쪽은 안 싸우겠지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남쪽으로 가져와서 남쪽에 다윗 왕가의 씨를 다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왕이 되니까 1년만 딱 섭정을 했어요. 1년. 그 아들이. 1년만 딱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아달랴 자기 왕의 엄마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가의 씨를 다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족속으로 올 거다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깨부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마귀도 사람을 통해. 그래서 한 명, 그 1년 동안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의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래서 그 요사브앗이라는 그 자기 고모죠. 고모가 그 조카를 구출해냅니다. 다 죽이는 가운데. 그래서 그 숨겨서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더 왕가의 씨 하나를, 아들 하나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하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다윗의 그 자녀들이 계속 왕이 될 거다. 그죠? 하나님 약속했는 그 약속이, 그 아달랴는 그 왕의 씨를 다 죽였어요. 그죠? 몰래 숨겨서 한 명 살려갖고 다윗 왕가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예언 가운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가 이게 마귀의 엄청난 그 야곱도 그죠?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맏아들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셋째, 둘째 시므온과 레위도 세겜의 그 남자들을 다 진멸했죠. 할례받게 해서 그 디나 여동생의 그 당한 상처를 복수를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해놔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까지 다 장자의 복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 대를 이어가게 되었다면 장자의 복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차남이나 차자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장자의 복을 주십니다. 장자의 복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아들이 죽고 그 자꾸 죽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족보가 여러분 족보를 창세기도 보면 성경은 모두 족보로 거전되어 있죠. 족보를 보면 더 이런 배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알면 이 족보가 얼마나 귀한 족보냐. 예수님 다윗 왕가의 족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족보에 그 족보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그 채찍난 등에 침향을 발랐다. 그게 영어성의 알로에입니다. 그죠? 알로에는 상처 치유도 잘 되죠. 그죠? 예수님의 등에다가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그 값어치 되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렸다.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옥합을 깨뜨릴 줄 아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 그죠? 신성 모독죄, 유대인의 왕이란 제패를 달고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죄인한테 행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자기가 장사되지 않은 준비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한 그런 의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의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어땠어요? 집사였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까닭에 돌을 맞으면서 순교할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질 못했어요. 그래도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 봐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허다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신 욕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순교하는 그 가운데에서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칠판에 한번 보시면 여기 쇼펜하우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이성의 판단을 했다. 이성적으로. 술이 나쁘다. 나쁘고 옳고 이런 걸 판단한다. 그죠? 이성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거는 이성에 의한 것보다 이걸 완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이 된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 설교하니까 하나님도 이제 전도도 좀 해봐야지. 성경도 좀 읽어봐야지. 또 하나님 자녀들은 사랑해야 되니까 이웃도 더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야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성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술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또 있는데 제가 계속 연락을 해요. 어제 술이 먹어갖고 숙취가 있어서 못 나온다든지 계속 술 때문에 핑계를 대고. 술이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하고 끊는다고 약속도 하고 끊는다고 했는데도 이성적으로는 술이 나빠서 끊는다고 하지만 이 의지가 없으면 못 끊는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동반해서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세상 일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 소망하는 거 다 있습니다. 그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고, 좋은 집을 사고 싶고, 또 젊은 청년들은 예쁜 아내를, 예쁜 애인을 이렇게 만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어때요? 그게 채워지면, 그 결핍에서 채워지면 그 순간은 즐거움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욕망을 완벽하게 커버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다른 욕망이 다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 아까 사랑을 해야 된다 했는데 절제까지. 오래 참음, 온유, 충성, 절제. 다 있죠. 그죠? 다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순간순간 마귀는 어때요? 불안을 주고 근심을 주고 또 교회도 오기 싫을 때도 있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럴 때.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죠? 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강력하게 어떨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죠? 아버지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면서 또 우리는 강한 의지력으로 예수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결단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 뜻이나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47 요한복음 47절에 6장 40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이고 구원자고 친구고 애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남녀가 죽고 못 살아도 3년 간다 그죠? 3년. 처음에는 설레고 이래도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이혼다고 그러죠. 그죠? 결혼 한 3, 40년 됐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 보고 막 설렌다는 이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면 미쳤나 그래. 돌았나 이거 막 갔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레야 됩니다. 성경 기자 어떤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이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설레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랍비 들어오죠. 무릎을 꿇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우리는 요즘 유튜브 틀어가 누워서 듣고 뭐 자세가 완전히 우리는 솔직히 저부터 걸러먹었어.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설교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저 잠언이란 말, 잠언 아직까지 한자 적어놨죠. 찌를 잠자라 그랬죠. 여러분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안 좋은 말 해주는 것도 달게 들을 줄 아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좀 좋게 얘기해주는 그런 말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얘기하지 마라 그러죠. 기분 나쁘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찌른다 그죠. 잠언 찌를 잠자죠. 잠언 성경 많이 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일제 순사들이 그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 해도 그 쇠못 박힌 못 한 걸음 발에 피가 나면서 걸어갔다 그죠? 사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할 그런 믿음이나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실은 사모님이 순교하라고 또 이런 그런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사모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자기 아내가 소복을 입고 하나님 죽었다. 종교개혁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포기할까 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할 때에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타났어. 루트가 깜짝 놀랐어요. 왜 소복을 입었냐 이래. 당신이 하고 있는 꼴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같이 보인다. 하나님 죽었지 않냐. 당신이 지금 기운이 없고 소망이 없고 포기하는 그런 단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때 이제 루트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95개 반박문을 걸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서 썩어진 그 구교에서 우리가 개신교다 이제 개신교라 다시 우리가 개신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 충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가면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또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늘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희들이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생업과 일터 직장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업 위에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잘되고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직장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김두식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원주 장로님 하나님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김두식 기자님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리고 저희 가정에서 11조임을 또 감사임을 또 주일응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시옵고 또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서 늘 감사하는 삶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길의 삶 위에 쓰여지는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 또 강화문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8월 15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주의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고 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내면 적으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라.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주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전까지 바르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라.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잔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